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바울의 삶과 사역의 마지막 장, 제목은 대단원의 막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이 바울의 삶과 사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냥 이 바울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던 어떤 의미 있는 시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서툴러서, 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사역이 정말 대단했구나, 바울의 여정이 참 아름다웠구나라는 어떤 이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이 사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사역을 길을 걸었는가에 대한 기록도 모두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기록 이후에 바울 형제님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제. 다른 말로는 관제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민수기 15장을 살펴보시면 전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네, drink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붓다, 붓는 제사이다, 또 따르는 제사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어진 액체가 이제 향기로운 이 증기로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마지막 행위로 포도주를 붓는 전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 전제에 관련된 표현을 바울 형제는 사용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에 쓰였던 표현은 무엇이냐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의 이 원어적인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는 뜻은 묶인 것을 느슨하게 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묶인 것을 느슨하게 풀다. 특히 항해를 하는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육지에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여러분들 배는 어떻게 하나요? 닻을 바다에 내리고 또 그 말뚝 같은데 배를 밧줄로 묶어두게 되죠. 그래야 이 배가 파도가 치더라도 이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배를 항상 밧줄로 묶어두게 됩니다. 이 묶어둔 밧줄을 느슨하게 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바울 형제님은 자신이 이 묶여있던 이 육신의 속박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이 땅을 떠나서 이 하나님께로 갈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바울 형제님은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최후가 이제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 형제님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옥중서신들이 있잖아요. 옥중서신들, 그리고 또 목회서신들이라 불리는 이런 여러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로마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이후의 여정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대단원의 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원의 막인 만큼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이 전체적인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제했었던 이 내용이 이 연대기 표 하나에 암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대기 표를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 검색도 많이 해보고 좀 이렇게 더 정확하고 더 잘 보기 쉽게 나타난 표가 무엇이 있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가장 깔끔하게 제가 마음에 들게 정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 남원 모임의 김종만 형제님께서 만드신 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또 형제님께서는 어떤 이 역사적인 부분들 또 지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연구하셨고 또 그곳에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기록하신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으시면 GNTV에서 김종만 성경인물 탐구 시리즈 사도 바울 이렇게 치시고 더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연대기표를 보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교제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운데는 보시면 바울 형제님의 여정입니다. 바울 형제님 회심하고서부터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에 구금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 가운데에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맨 위에는 그 여정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의 장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이 바울 형제님이 회심했었던 그 장은 사도행전 9장이고 또 뭐 쭉 넘어가서 로마에서 1차 구금됐었던 것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의 나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심한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죠? 네, 35살이 되는 것이고 자, 1차 구금 됐을 때 나이가 60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연도가 1, 2년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울 형제님은 AD 0년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AD 0년, 즉 우리 달력이 시작했던 연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형제님이 35세 되던 AD 35년경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당시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더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하시고 다소에 한 10년간 머물러 있습니다. 자, 보시면 35살부터 자, 그다음 1차 선교 여행이 몇 살이라 되어 있죠? 48살이죠. 즉 그 사이에 12년 동안을 그 다소에서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형제님이랑 동역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부르는 일이 이 바울 형제님의 이 12년 동안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후에 이제 성령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인도자들의 기도 가운데서 바울 형제님과 바나바 형제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8년, AD 48년과 또 바울 형제님의 48살 때 일어났던 일이죠. 1차 선교 여행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누가 함께 했었죠? 바나바 형제님과 또 마가 요한 형제님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먼저 갔다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마가 요한 형제님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바나바 형제님과 바울 형제님이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 안디옥과 더베라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라는 이런 지역들을 거치면서 바울 형제님은 돌에 맞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형제님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죠. 그리고 다시 본인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고 함께 이제 교회 성도가 되자 이 유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논리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과 이제 많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있었던 이 공의회라는 이곳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확정이 될까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이 공의회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시기에 바울 형제님이 쓰셨던 서신서들을 써놨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본인이 방문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은 바울 형제님이 50살, 5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이제 떠나기 전에 다툼이 하나가 일어나죠. 누가 다툼이 일어나나요? 네, 바나바 형제님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 형제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 형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바나바 형제는 같이 가자라는 이러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크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2차 선교 여행은 결국 바울 형제는 다른 동역자인 실라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 형제님이 목표했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선교 여행의 목표지. 네, 아시아 지역이었죠. 오늘날의 어떤 터키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울 형제님이 드로아에 있을 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게도나 지역, 그리스, 에베소, 또 고린도 지역 등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럽 전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을 때 썼던 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 본인이 파송된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죠. 겨울이 지나고 바로 이제 이번에는 바울 형제님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번에는 바울 형제님이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장면이 있었죠. 2회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강론하였다. 라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 형제는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계획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제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어떤 꿈을 품었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서바나 지역, 스페인, 오늘날에 말하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원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소상히 밝힙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로 가서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기쁘게 교제하고 나서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의 모든 삶은 어떤 안락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내가 지금 이미 떠나고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곳, 또 그 다음에 내가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곳, 그곳에 항상 이 바울 형제의 모든 관심과 모든 이 계획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성도들의 만류가 있었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눈물로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 형제님 큰 위험을 당하실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 형제님은 이때 이제 쓰여진 표현은 성령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또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이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죠. 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인해서 바울이 구금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3차 여행이 끝난 57년부터 이제 60년 사이에 2년 동안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금을 당한 이후에 바울 형제님이 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에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비상 착륙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 형제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네, 60세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 60살, 60살부터 2년 동안 이제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즉 그 집 안에서 이 근신하는 이 처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 이 2년간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6개월간 이 사건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의 여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교제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후의 여정.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여정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이후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울 형제님이 이후에 쓰셨던 이 서신서들이 있죠. 이 로마의 구금 기간에 쓰셨던 이 옥중 서신들, 그리고 구금 이후에 쓰셨던 이 목회 서신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이 책, 역사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바울 형제님이 이러한 여정을 걸으셨구나 하고 교차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2년에 바울 형제님은 2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바울 형제님이 처음에 소망했던 지역, 그 서바나 지역,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쓰셨던 이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그 이후에 그레데 섬을 방문하였고 또 골로새,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 교제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탄한 복음의 전파하는 시기에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좋아하시면 대부분 아실 내용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네로 황제가 일부러 그 불을 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에 어떠한 정로는 일부러 불을 내지 않았고 그 당시 우연한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로마의 구역이 14개 구역이 있는데 4개 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거나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가 수만 명이었고 또 부상자와 더 장애를 입은 수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이 탔으니까 집을 잃은 사람은 또 수십만 명이었겠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나라에 큰 어떤 이 환란이 발생할 경우에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게 되나요? 네, 지도자를 욕하게 되죠. 이제 이 민심이 굉장히 폭락하게 됩니다. 많은 이 로마 시민들과 또 그 지도층은 이제 네로 황제를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로마 황제는 이 네로는 어떠한 꾀를 내나요? 희생양을 이제 점찍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 그래도 기존에 평소에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이 정말 눈의 가시 같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들이 화제를 냈다. 이들이 화제의 원인이다라고 이러한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바울 형제님이 이 4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읽어보시면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네로 황제의 연대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네로는 소문을 없애려고 혐오스러운 일 때문에 미움을 받던 한 무리,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무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극도로 잔혹한 벌을 내렸다. 따라서 고백하는 자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소되었는데 방화 혐의가 아니라 인류를 증오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러는 짐승의 가죽을 쓴 채 개들에게 뜯겨 죽었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더러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불에 타 죽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 자신의 뜰을 개방하고 경기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자신도 전차병 차림으로 사람들과 뒤섞이거나 자신의 전차를 몰았다. 네, 제가 좀 빠르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실 겁니다. 왼쪽 하단은 헬릭 시에미 라즈키라는 이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이 네로가 그때 했었던 일을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이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고 이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불에 타겠죠. 그래서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이 작품인 것입니다. 오른쪽은 장레온 제롬이라는 이 화가의 기독교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해서 콜로세움이라는 이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큰 유흥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도 비교도 안 되는 오늘 어떤 도파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들에게 도파민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유흥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콜로세움의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을 맹수들과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이 경기들을 펼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무장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게 하거나 이 검투사들한테 칼에 찔려 죽이게 하는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인간의 잔혹성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원형으로 모여서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또 많은 도전을 불러들이는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당시 이제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이후의 황제들도 많은 박해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그 당시에 이 지하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무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당시 로마는 매장을 땅속 깊이 어떤 길을 내서 그 안쪽에 길도 만들고 완전 미로처럼 그 카타콤을 형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의 이 주인공은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인데 이 장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 붙잡혀서 이 화형에 처해지는데 그 마지막 구절을 이제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을 초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봤던 이 구절이 아직까지도 저는 떠올리게 되고 굉장히 생생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이 말씀 구절을 담대하게 외치고 이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이 박해 때, 또 그 이후에 박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이 고백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기가 이 바울 형제님의 4차 전도 여행 때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이때 누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 등 수많은 이 사도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 형제님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왼쪽 하단이나 오른쪽 하단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감옥, 첫 번째 감옥은 어디였나요? 그냥 자신의 집의 가택연금이었죠. 이 두 번째 감옥은 굉장히 춥고 또 끔찍하고 비위생적인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 형제님의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아까 60세였죠.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고, 그리고 한 3, 4년간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고, 이제 60대 중후반이 된 바울 형제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오늘 이제 본문 중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가 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감옥 안이 너무나 추웠을 것입니다. 이 왼쪽 하단이 바울 형제님이 갇혔던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죄수들을 이 구멍을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내리고 또 이 밧줄을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이 빛이 들어올 공간도 없습니다. 그 지하로 깊이 그 죄수들을 넣어놓고 오늘같이 어떤 재판을 해서 이들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 가둬놨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하단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감옥 속의 바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그런 바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왜소하고 또 병약한 어떤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형제님의 내면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젊은 사내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겉옷만 가지고 오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라나요? 책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물론 이 책이 정확하게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 형제님은 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항상 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했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을 읽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울 형제님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바울 형제님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언장 써보신 적 있으시나요? 유언장. 네, 몇 분은 고개 끄덕이시네요. 저 유언장을 2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한 벌써 15년 전인가요? 이제 군 생활 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제가 군 생활 하던 시절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천안함 또 연평도 뭐 이런 포격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부대 내에서는 굉장히 급박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 병력을 부르더니 사진을 찍는데 뒤에 태극기가 그려진 거기서 사진을 찍고 손톱을 깎으라더니 손톱을 깎고 유언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유언장 썼겠습니까? 제가 정말 너무나 그 화나는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또 이 삶을 다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라는 이런 그런 아쉬움들을 제가 막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그 아직 남아있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대에 남아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유언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야,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 나 정말 해보지 못한 것들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내가 비록 주님을 믿지만 주님 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러한 마음으로 막 유언장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을 썼었던 것은 한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이제 모임에서 개최하는 그 부부사랑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에 저랑 저희 자매와 함께 이제 거기 참여를 했는데, 거기 강사 형제님께서 어느 날은 서로 유언장을 써보라는 이러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유언을 썼을 때 마음은 어땠었냐면, 제가 첫 번째 유언장을 썼을 때는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이 삶에 대한 아쉬움, 즉 저의 중심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찬 그 유언장을 썼는데, 두 번째 유언장을 썼을 때는 제가 이런 이 삶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이런 아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하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거의 절반 이상,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자신이 생애가 끝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지하 감옥 가운데 디모데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쓰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바울 형제님 역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형제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오히려 바울 형제님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 곧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질 성도들,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 이 성도들에 대한 이 특별한 사랑과 또 애틋한 마음, 또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은 굉장히 너무나도 애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좀 줄이겠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자신의 이 동력자이자 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 디모데 형제를 통해서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 내가 떠나고 나서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형제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날의 믿음의 척도는 우리의 어떤 말이나 또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계속해서 바울 형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후서를 이제 간략하게 두와 돈트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여러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두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형제님은 계속해서 디모데 형제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시기가 오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돌파해봐라, 아니면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해보라라고 말할 텐데, 바울 형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꽃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죠.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너 고난 속에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안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을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걸 분변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똑바로 자르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위로 종이를 자를 때 이 삐뚤빼뚤하게 자르지 않고 이미 그어진 선에 따라서 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옳게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대학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다원주의적인 지침들, 또 많은 개인적인 어떠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정말 내가 정확한 뜻과 또 그것에 맞춰서 그 완벽하게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형제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저 내가 주님 안에서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데 만족하진 않으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확하게 알고 확신한다 해도 내가 거기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거함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섬김도, 어떠한 봉사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4장 1절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논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반해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흘렀는데 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둘을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돈트는 두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피하라, 돌아서라. 물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피하라, 돌아서라.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집안에 이제 그릇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사기 그릇, 유리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은그릇은 없나요? 네, 저도 없습니다만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담는 데 있는 것이죠. 주인이 이 그릇을 귀하게 쓰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그릇을 쓰지 않으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의 모양을 가꾸는 데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주인이 이 그릇을 사용할 때는 물론 겉의 모양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이 깨끗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치장되어 있는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쓰이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청년의 시기에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욕과 이 죄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해야 되는 대상이고 돌아서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되어 있죠. 죄악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마귀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정욕을 피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 형제님이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 정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이 두와 돈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형제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들이 마주칠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이 세계의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예만 얘기해 드리면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 개막식에서 이 그리스도의 만찬상을 패러디한 그런 충격적인 이 그 뭐라 하죠? 네,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레즈비언들입니다. 레즈비언들이 이제 막 그 자신의 어떤 사람은 성기를 노출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야한 옷을 입으면서 이 예수님의 만찬상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도 그 성소수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도 있었고 정말 많은 고난들을 겪었고 또 말기에는 여러 형제들이 이 바울 형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 형제는 거기서 이것을 원망하거나 보통 유서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쓸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바울 형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겪었던 이 고통들과 또 나를 버렸던 이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 형제님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바울 형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유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형제님이 나 이만큼 잘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잘 버텨왔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형제님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주의 나타나심을 그만큼 소망해온 이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의의 면류관에 친히 씌워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형제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바라봐도 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참 사단이 여러 방해들로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는 이 바울 형제의 고백처럼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또 내 눈앞에 항상 앞서서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오늘로써 이제 바울의 삶과 사역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 형제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분반 시간에 꼭 이 질문들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함께 교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바울 형제의 위대한 어떠한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그 역사적인 사실들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의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고백하셨듯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우리의 지켜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